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도 새해를 맞이했어요. 우리 오늘 옆에 뒤에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 한 사람에게 우리는 사실은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에게 목숨을 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2026년도에는 내가 귀하다. 내 한 영혼이 정말로 귀하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겠구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 돼야겠구나. 또 우리 직장의 기둥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기둥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표어가 26년 표어는 성경, 찬송, 기도, 전도 이렇게 진행했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육신적인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다면은 묵상도 하고 말씀 암송도 했다면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했다면은 육적으로도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찬송하는 거, 찬송. 응?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을 마셔야지만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7번씩 찬송한 것처럼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생각합시다. 지난 26년 1, 2, 3일 동안에 유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서울대에 있는데 고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양대학교 아주 엘리트 대학의 390명 학생들이 강림수도원에서 3일 동안을 금식 수련회. 거기에서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은 숨, 호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안 가길 정말 다행이지.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하루 누워 있으면은요 수십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과 저 뒷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중환자실에 안 간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성령 충만했다면은 말씀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다면은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바깥에 나가서 뭘 해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전도는 운동이나 마찬가지. 운동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이 성경 속에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난 두 인물이 나와. 누구냐? 다니엘과 요셉이.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난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두 사람인데, 오늘날 이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박사과정을 밟고 서울대 교수가 되고 연세대 교수가 되고 한양대 교수가 되고 고려대 교수가 된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응?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수가 되지 아니하고 큰 위치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서 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나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 나라, 나라, 나라. 이렇게 이민 목회에서 성공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을, 다니엘과 요셉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전 세계 모든 이 나라에 있는 그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다니엘의 삶에서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깨끗이 살았어요. 깨끗이. 깨끗이 살았는데도,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진실하게 살았는데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고백한 사람.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 실천한 사람이라고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도 아무 흠 없이 아무 허물이 없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다니엘서 9장 20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끗할수록 죄감이 더 민감한 것입니다. 욥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진 것처럼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다니엘의 삶에서 세 가지 특징,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이 닥쳤는데도 이 사람은 감사한 사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불평불만하고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과 찬송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네 가지의 단어로 우리 표를 정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든가 우리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직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도 건강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도 명예와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간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번 돈 오래 간다. 기도하고 성공한 사람 오래 가는 거야. 기도하고 건강한 사람 오래 가는 거야. 기도하고 명예와 권력을 잡은 사람 오래 가는 거야.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나올 때도 기도하고 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집에 도착해가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큰 차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지나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갈 때도 있어야 되겠어요. 왜? 그 차가 나를 박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출발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큰 차 지나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도착해가지고도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탔다 할지라도 다른 차가 와가지고 그냥 박아버리면은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26년도가 되라고 제가 기도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닥쳐오는데 정말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아니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하긴 한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큰 시험을 앞두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는 위대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고난전의 감사는 살아남는 기적을 낳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삶에서 세 번째 특징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으나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 사람 다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진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역사를 그대로 역사예요. 다니엘서 7장에 12장까지는 바로 예언입니다. 전도서가 12장이라면 다니엘서도 12장이에요. 카렌다예요, 카렌다. 특별히 인자로서의 예수님께 대한 계시를 받았으며 우주의 종말이 될 일을 정말 될 일들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도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오면은 사람을 그랬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아. 작년 10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정말로 350명까지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요. 이 목적이 뭐냐? 세계의 국가와 민족은 하느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림을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도자인 왕이나 대통령들이 알아야 돼요. 자기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그 통치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고 우리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제는 이방인의 시작과 성격과 가정과 결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절겨 쓰신 용어인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에서 요한복음에서 80회 이상이나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지상에 일하실 것을 가르칠 때, 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에서의 완전성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주님을 말할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로가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일생이 고난의 생이요, 갈수록 주님은 더 큰 고난을 시작되다가 그 고난의 절정은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끝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예언한 이 다니엘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는 재림의 주님을 말할 때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로 비천한 말구육 안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살아가시는 가정 속에서 33세까지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난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은 보통 한 18세, 19세, 뭐 20세 가까이 되면은요 장가를 다 가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아마 당시 그곳에서 왕따를 많이 당하시지 않았을까? 장가도 못 가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인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시지만은 그 젊은 시절이 그들에게 같이 움직이면서 보내지 않았나 하는 얘기. 여러분, 그 모든 모욕적인 것도 우리 주님은 다 감당하시지 않았는가? 요새는 우리 한국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어려움을 만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 견디지 못해가야 학생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참함도 있다는 얘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재림 때.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에서도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세계적 전파, 이방인을 막 부르는 거예요. 에?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전국이 막 회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심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뒤통수 때리는 거 대배교의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믿었는데 하면서 했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만나.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는. 지금 현재 네 번째까지도 이것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사에게 뒤통수를 맞고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남편이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고 아내가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징조와 기사가 나타나는. 이건 뭐냐? 전쟁이 막 일어나는. 어저께도 베네수엘라 우리 선교사님 거 계시는데 그게 막 그냥 미국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베네수엘라 그 길을 갔다가 중국이 다 점령을 거의 다 했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세계는 전쟁으로 70년이, 흉년이 들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막 시작이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하늘의 이를 성신의 무서운 징조들이 막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때가 지금이라는 얘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금식 수련회 갔을 때 기도 강사님께서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고 세 번을 부르는 게 나오는데 들으소서. 첫 번째가 주여 들으소서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주여 용서하소서.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세 번째는 뭡니까?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행하소서. 여기에서 세 번이 주여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188회가 나와. 왕국이라는 단어가 55회가 나와. 다니엘이라는 단어가 74회가 나와. 그러면은 이제는 주님 앞에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들으시고 행하소서 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필수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한번 풀어봤어요, 제가. 납세의 의무는 뭐예요? 11조에 11조. 영적으로는 우리가 11조예요. 국방의 의무는 뭐예요? 어?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기도하면서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를 넣어봤어요. 교육의 의무는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등부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뜻을 알아야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이 뜻은 알아야지. 임마누엘 교회 다니까 임마누엘 뜻은 알아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뜻은 알아야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노동의 의미입니다. 한번 전도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전도하다 보면 힘이 나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왜 주여 주여 하는지를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들으시고 행하소서 하는 이러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이 구약 성경에서 대예언서 중 하나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선지자 다니엘의 생애와 그리고 다니엘의 한상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유대인 포로들의 신앙 고백과 종말 예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신앙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기원전 605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왕국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왕궁에서. 그래도 다행히 이방 문화 속에서도 유대 신앙을 지키면서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 요셉도 마찬가지. 이들이 모두가 다 꿈이 꿈. 저는요, 어저께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 제가 연세대학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 입학을 했는데 가가지고 학교가요, 그 학교가 완전히 막 공사 중이라 나가지고, 그 이상한, 정말로, 땅바닥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제가 막 따졌어요. 어? 이게 뭐냐? 다른 데는 다, 다른 학과는 다 그냥 좋은 건물에서 하는데, 우리 학과만 그냥, 이상한 그 땅바닥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 내려가면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쪽으로는 빠졌는데, 1장에서 6장까지를 궁정 이야기, 꿈, 해몽, 품목불, 사자굴, 주로 아랍어로 써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그리고 7장에서 12장 다니엘의 한상, 거기에서 네 짐승이 나오고, 큰 뿔이 나오고, 종말 전쟁이 나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예언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은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 2장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도, 로마 제국을 상징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언한다라는 것. 사자굴 사건은 6장에서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건가를 한번
보호받는 것에 대하여서 나왔고,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 중 신앙을 지키기를 모범에 보여주면서 정말로 세상 권력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권력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학계에서는 기원전 2세기 작성설도 있지만은 정통적으로 다니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쨌든 왕과 왕국, 우리나라가 잘 써야 돼요, 못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신년 감사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거 감사를 누구나가 다 해야 돼. 여러분, 서울역이나 의정부역에 가보세요. 노숙자들이요, 막 추운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어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어떤 장소를 이렇게 해줘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로 가나? 감옥에 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따뜻하거든.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기도 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노숙자 되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곳에 와가지고 비번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 비번도 아니고 열어놨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뭘 훔쳐가요? 요새 도둑놈들이 있어가지고 키보드를 훔쳐가고, 마이크를 훔쳐가고, 어? 노트북을 훔쳐가니까 잠궈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또 국가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국가가 있다.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휴가 나와 첫 번째 휴가 나와가지고요. 엄마하고 아빠 앉아라 그래더니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있는 그 작은 방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 이혼 안 한 거 감사합니다 하고 큰 절을 하더라니까. 고맙다고. 근데 엄마 핸드폰 값은 대주는데 내 핸드폰 값은 안 대주더라고. 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다 엄마예요, 엄마. 그 옛날에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보고파서 하면 막 눈물이 줄줄줄 나잖아요. 그 아빠들 힘을 못 써요. 아빠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는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저도 이제 아내를 따라서 순종할 테니까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26년도에는 대박 난다. 어? 그중에 특별하게 또 문제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내도. 그러나 아내 따라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국가가 있다라는 거 우리 감사하자. 미국을 갔는데요. 샬롯하고 샌프란시스코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말까지 다 벗으래요. 검열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러잖아요. 그냥 탁 그냥 바로 들어오면 그냥 뭐 딱 누르면 그대로 들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지 몰라요. 사계절이 있죠.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고 내가 기도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처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기도처를 만들어서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우리는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하자. 바로 이 자리가 기도처라는 자리. 여러분이 이곳에서 응답을 받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곳에서 응답받고 이곳에서 마음껏 회개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곳에 오면 기쁨이 충만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말로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민이 타락하는 것보다 위에 큰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은요, 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요. 지도자가 타락해가지고요, 그 국민들이 오늘까지도 어려움을 만나는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다니엘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가서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막 죽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노숙 가면서 죽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할 수 있는 주여 세 번을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다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붙잡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꽉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잘 만나는 것도 성공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 사람은 사랑의 존재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해주면 돼. 사랑해줘. 하나님은 잘 믿으면 돼. 그러한 26년도가 되어서 성경, 찬송, 기도, 전도. 말씀만 계속 배우면 배워가지고 뭐 하겠다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음식을 잘 먹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만 계속 해가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는 나가야지. 전도하고 열매를 맺혀야지. 응?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응답 받았다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한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가지 요거는 기도예요. 기도손 그 다음에 찬송, 성경, 전도예요. 자, 요렇게 딱 일치가 돼야 돼요. 요렇게 해야지만이 잘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만 가지고 하자고요. 그러면 넘어져야 안 돼요. 나는 만약 기도만 해. 기도원에가 기도만 해. 넘어지지요? 그러면 난 찬송만 할래. 안 되지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렇게 딱 했어야지 우리 바로 서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26년도가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귀중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국가에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시고 리더들이 되시고 모두가 다 성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